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살이 좀 찌셨나요? 명절에? 아무래도 한가위가 참 좋은 날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한번 그런 신앙의 한가위,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만난 어떠한 문제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로 정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든지 나중에 성인 되어서 믿었든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나안이었고 우리한테는 천국입니다. 오늘 일부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여자 청년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거니까 교회에 와보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가끔 보는 그런 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옛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갔잖아요. 여자친구도 많고 재밌다해서 거기 혹해서 나갔잖아요. 그때 앉았을 때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쟤는 무슨 생각을 여기 앉아 있을까? 어떤 마음을 해드리고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애굽을 떠난 거고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의 원인, 그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야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요, 그 시내 광야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예요. 나무도 제일 많고 마실 물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르비딤이란 뜻이 자체가 이미 쉬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르비딤은 참 쉬기 좋은 안식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르비딤이 왔겠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르비딤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 어떻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안식처가 오히려 고난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게 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1절의 말씀 보면 아주 두 개의 아주 그냥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1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즉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고요. 두 번째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여기 왔어요. 르비딤이 온 거예요. 또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주어진 여행 스케줄에 따라 이동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여행 온 게 아니에요. 패키지로 온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은 게 이미 짜놓은 대로 온 거라고요. 애굽을 떠나면서 신앙 내비게이션을 친 거예요. 가나안 쳤더니 그 내비게이션이 이리로 안내했어요. 그 신앙 내비게이션을 따라온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온 그곳에서 신앙 내비게이션을 쫓아온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고난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에는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된 말은 뭐하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시험에 들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할 때 그때 참 은혜를 맛보고 깊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이바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충청도 이바간한 외국인이 머리 깎으러 갔어요. 이발사 아저씨가 외국인한테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와시유 인사했어요. 외국인 걸 영어로 알아들었어요. 와시유. 무슨 뜻이에요? 지금 눈에 뭐가 보이냐 이런 거잖아요. 이발소가 뭐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앉으면 이발소 가보신 분 알겠죠? 거울이 보여요. 거울이 영어로 뭐예요? 미러잖아요. 외국인은 이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미러!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그분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몰라요 지금. 서로 말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안다고 착각하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면서 아는 체 한 거죠. 그러다가 이런 해프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거 교만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못 알아들은 척하다가 낭패당한 일은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교만이에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인간은 참 교만해요. 언제 그 교만이 깨질까요? 고난을 만나면 교만이 깨져요. 20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죠. 천재 이어령 교수가 이 시절에 세례받았어요. 그 전에 이분이 아주 그냥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그런 글을 늘 쓰던 분이에요. 그분의 논리 앞에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일이 생겼느냐? 그가 고난을 만났거든요. 그에 따른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돼. 눈이 안 보이게 생긴 방법이 없어요. 딸이 앞 못 보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천지 만물의 조화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은 그의 지식도 딸한테 어떤 도움 되지 못한 거예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어느 조그만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제목 글이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무신론자가 기도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신론자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고난을 만났으니까 그가 겸손하게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딸의 눈이 기적적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참 말도 멋있게 하죠. 창세기 하나님 궁창에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궁창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회색지대거든요. 세상에 좋은 일만 생겨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둠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그래서 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해야 될 제일 실제적인 첫 번째는 뭐냐? 참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물이 없잖아요. 르비딤이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참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모든 걸 모세한테 막 쏟아냈어요. 그 말들은 모세도 안 참았어요. 그래? 하고 똑같이 쏟아냈어요. 서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왜 싸웠어요? 물이 없어 싸웠잖아요. 그들이 막 싸웠거든요. 물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물 한 방울 생기지 않았어요. 더 나빠졌죠.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참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운다 해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일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짜증내요. 바깥일이 해결됩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 와 신경질 나요. 잔소리 막 해요. 그럼 하늘에서 없던 돈이 떨어집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운다고 해서 부족한 거 채워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분쟁을 멈추고 참아야 될 이유는 뭐냐?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르비딤에 물은 없었어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은 없었지만은 그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 똑같아요. 뭐 어디 가면 뭐가 없어요. 어디 가면 뭐가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그 뭐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기대한 지금 없죠. 우리가 무리세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게 내가 좀 행복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대한 그것이 없는 자리, 거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한테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치면 물 나온다 그랬거든요.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반석이나 친다고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시험 든 거기에 그 자리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반석을 칠 때 반석에 생수가 솟았어요. 이 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히키타입니다. 히키타라는 말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말이 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걸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맞으며 하고 맞는다 할 때 쓰인 말이 바로 히키타예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익히 보면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칩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삶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 안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솟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인생 광야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평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광야에서 힘 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이라면 인간적이라는 뜻인데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만 웨슬리 목사님이 교수님도 됐고 똑똑한 분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이제 미국 조지아 선교를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미국 갔는데 그 배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지금 성결교를 지도가 되는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교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판겐베르그라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그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당신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웨슬리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물어요. 스판겐베르그가 목사님 당신의 구원자는 아니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대답을 못해요. 한참 머뭇거리다 대답해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책임지셔요.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반석이고 내 산성이고 내 요새고 내 의지고 내 힘이셔요. 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거리 가다 사람들 얼굴도 보면은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사로서 좀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렵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저런 거에 상관없이 좀 잘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낭망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더 끝내주시려고 더 큰 역사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비록 여기 내가 필요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예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말씀에서, 찬양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수가 솟아나서 우리를 살리고 힘주고 지혜주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종국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 광야 믿음으로 걸어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